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와 철학이 결국 그 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교육 철학, 목회 철학,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뭐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회사를 운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분명한 목적과 그 근본, 왜 이것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바를 때 반드시 그것은 성공하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회사를 다녀도 내가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끼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돈이 목적이 된 사람하고 사람이 목적이 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본에 잘 아시는 MK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MK택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당시에 무슨 택시기사가 정복을 입고 아주 친절하기로 유명하고 조금 돈을 더 받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인사 잘하고 뭐 물건 있으면은 다 잊어먹고 혹시 차에 놔두면 가져다 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손님 중심, 철저히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그런 회사를 세운다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냐 그게. 무슨 택시기사가 정복을 입고 뭐 그렇게까지 친절 서비스를 하면은 돈 더 받는다면 다 하겠냐. 그런데 MK택시가 얼마나 성공한지 아시죠? 그 정신으로 직원들을 섬기는 정신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성경대로 했을 때 뭐 그 엄청난 크기의 택시 회사로 전 세계에 다큐멘터리 나올 정도로 그런 회사가 된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교회도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많지만은,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은사가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도 은사가 다른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세우셨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교를 목표로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도를 목표로 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목표로 하면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투자하고 주일학교 청년부가 부흥하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거창중학교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말이죠. 말도 안 되죠. 여기보다 더한 시골에서 1000명씩 모여요, 아이들이. 또 기도를 목표로 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교회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표와 또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있고, 또 그럼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사랑의 교회고 저렇게 싸우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분이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증명하는 사랑의 행위의 실천이다.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를 증명하는 행위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게,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게, 사랑의 종교라는 게, 진리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 해가지고 정말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가서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사랑한 애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한 오늘 아가서의 애인 이름 술람미 여자잖아요. 술람미 여자죠. 그럼 술람미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의 이렇게 이름이었을까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그 동네 이름을 썼어요. 술람이라는 동네. 그 당시 아주 작은 동네였던 술람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처녀다 이런 말이에요. 수냄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부 오늘 꿀 드시고 오셨어요? 그 수냄 여자 아비삭,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공개하시듯이. 엘리야를 공개하듯이. 그래서 수냄이라는 지역의 옛날 이름이 술람이었단 말이죠. 술람에 있었던 처녀, 술람 처녀, 수냄 처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 여인의 이름을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비삭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 이렇게 써주면 좋겠는데 왜 술람 처녀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름 올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술람이라고 기록한 데는 성령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왜냐하면 술람이라는 말이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나 예루살렘의 살렘이 있죠. 살렘.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평화, 평안. 그러니까 솔로몬도 샬롬, 솔로몬, 샬롬은 비슷하죠? 술람, 샬롬 비슷하죠? 예루살렘, 샬롬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하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철저히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객체에서요. 분명한 각 분의 성부, 성자의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하나, 본질이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술람미와 솔로몬은 태생이 같단 말입니다. 본질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술람미라고 지금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본질이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부부도 이게 서로 딱 코디가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케미가 맞는 사람들. 막 딱 정말 잘 맞는 사람은 짝짝꿍, 인꼬 부부 이렇게 얘기하듯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신부. 근데 왜 거기 하필이면 나의 누이예요? 너 누이하고 나의 여동생하고 결혼할 일 있습니까? 나의 누이란 말은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여동생. 진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냥 예쁘고 예쁜 여동생. 그러니까 나 혈육이란 말이야. 나 혈육. 혈육과 같은 애인이니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둘의 이름이 근본이 같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본질적으로 하나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름은 사랑 때문입니다. 천사는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한 존재.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은 사랑을 위한 존재로 낳잖아요. 그냥 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이 거무잡잡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저 동네의 한 처녀를 그렇게 눈에 반했냔 말이죠. 왜 거기에 반하냔 말이죠. 그 많은 예쁜 여자들 놔두고. 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백마탄 왕자인데 저 시골 처녀 신데렐라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눈에 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으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반해버리는 거예요. 거무잡잡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겉보는 이 모습, 왜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에게 반해버리셨다니까요. 본질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숱하고 많은 여자 중에 술람에 있는 가무잡잡한 이 여자 하나를 솔로몬의 눈을 핑 돌게 해가지고 사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걸 나타내시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남이 있고 키가 커서 잘나서 조각품처럼 몸매가 좋아서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신비예요. 눈이 맞아야 결혼하잖아요. 예? 저도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거기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뭐가 씌었다고. 결혼할 때도 눈에 뭐가 씌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씌어야도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막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성막교회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셔서 부족한 저에게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성막교회 와서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보내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은 신분이죠. 제 눈의 안경이죠.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사랑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참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아니 자식이란 존재가 뭔데 내가 평생 주고 또 죽을 때까지 줘도 안 밉지? 너무 신기해. 내가 뭔데 쟤한테 저렇게 매달 돈을 보내줘야 되지 진짜. 뭐 빚내서도 보내줘야 되지. 빚내서도 보내줘야 될 상황이에요. 너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중간에 하다 말고 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뭔지 그 사랑은 평생 주고 그러고서도 내가 주고 나서도 내가 왜 줬지 하지 않잖아요. 평생 자식한테는 사랑을 주고 내가 왜 이 사랑을 얘한테 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이쁜 게 자식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왜냐면 그가 나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예요 나. 또 다른 나. 사랑은 자식은 또 다른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도 끝없이 사랑해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는 말이죠. 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을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 대하는 방식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못난 존재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완전히 복음은 다른 거예요. 나는 술람미예요. 술람미.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교육심리학에서도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교육 심리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리스 신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핵심만 말하면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딱 학급에 연초가 되면 학급을 볼 때 내가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학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 눈만큼 학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야. 얘네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연말에 가보면 학생들의 성적이 안 오르고 애들이 다 성품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딱 보고 이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 얘네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야. 지금은 공부도 좀 못하고 지금은 얘네들이 좀 이렇게 찌질해 보여도 그러나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키우면 얘네들은 정말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애들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1년을 가르치면요 성적이 쫙쫙 올라가요. 그리고 애들이 그 사랑 먹은 아이들은 달라요.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먹은 아이들은 얼굴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이 사랑 표현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들, 부모가 부부싸움 애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애들이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찌그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두워지고 뭔가 찌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막 충만하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보아야 돼. 왜 우리가 좋은 학군 찾고 좋은 장소 찾고 좋은 선생님 찾고 좋은 학원을 찾아가지고서 뭐 그 부모들이 비싼 이사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맨날 찌질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인생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하나인 하여튼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또 저 3.1교회 청년들 몇천 명 모인, 10,000명 가까이 모는 담임 목사님, 저 대전의 새로남교회 목사님, 또 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저 순복음교회 큰 목사하신 김성규 목사님, 이 한 분들이 다 한 교회에서 나왔어요. 서울의 내수동교회라고 박희천 목사님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전부 기라성 같은 별 같은 목사들이 나왔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볼 때 그 목사님의 말씀 먹고 자란 사람들이요, 별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이 바라볼 때,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번 잘 전해서, 말씀을 말씀되이 전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이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신 건 아니지만 신실하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놓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한국교회 전체를 흔드는 분들이 한 교회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흑인 지역에 이상하게 그 흑인 지역에 못 사는 동네 미국에, 그런데 한 지역에 나온 아이들만 이상하게 미국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결론이 뭐냐, 그 지역의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사랑이 너무 풍성한 선생님이에요. 애들을 바라볼 때 늘 사랑으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이 안 좋고 할렘간이 뭐 총 쏘는 흑인간이 해도 선생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먹은 애들은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딱 반했다니까요.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 분이, 안 아픈 존재들이라니까, 하나님 눈에 넣어도. 그것이 진리예요. 제가 여기서 말로 형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눈이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술람미 여자가 변합니까? 검으나 아름다우니. 1장 5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여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오늘 1장 1절과 5절은 아예 외우셔야 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건 우리 아주 심령의 영에 bek혀야 되는 말씀이라고. 난 솔로몬의 휘장이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이 마음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신앙의 ABC가 안 된 거예요. 안 변합니다. 이 마음이 안 변한 사람들은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요,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이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맨날 찌질한 존재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뭐 죄인 중에, 그건 겸손으로, 죄인 중에 개선은 겸손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좌절케 하는 말이 돼가지고는 30년, 40년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에요. 이 땅에 70년, 80년 한 나라의 왕이 될 그런 대통령이 될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 정도,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을 겸했던 솔로몬 같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겸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주제요,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신부인 나, 하나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로서의 성도를 향한 기대와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삶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검은 아름다우니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는 이 은혜의 역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설이란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에 있는 실체를 보시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라는 이 안경을 딱 쓰고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시는데 그 은혜의 안경이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4가지의, 이 사랑한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4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성품이 뭐니까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런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게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목적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고, 이렇게 평생 동안 수요일, 금요일, 주요일, 일하면서 누가 이렇게 돈 내가면서 섬기겠어요? 돈 받아가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딸하고 가끔씩 싱가포르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요즘엔 영상통화가 되잖아요. 카카오톡 이렇게. 영상으로 딱 서로 보잖아요. 무료로. 딱 보면 딱 화면에 올라오는 순간 아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야, 우리 영상통화하자. 아빠. 그리고 나를 되게 사랑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내가 인생의 그냥 최고의 모델인 줄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 딱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를 아주 막, 우리 사랑이 막 풍성풍성한 거예요. 눈빛이. 저 사모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잠깐 바꿔줘봐. 잠깐 통화하는데 전화해서 왜 바꿔달래?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헤헤 이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이 우리를 사랑 덩어리를 만들려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원한 부르심.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살다가 이렇게 늙어져가지고 썩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이라는 말이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일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억만 년 동안 그분과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사랑한다. 오, 주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야 너는 얼마나 이쁜 줄 아니? 야 우리 이 영광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하나님이 찾으신 영원한 창조의 것 우리 다스리며 살자. 너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살자. 넌 내 우편에 앉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영원한 부르심의 목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이 땅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술람미처럼. 아멘입니까? 이게 다 진리예요. 화려한 말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게 우리가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 것과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학력고사 외부행정고시 수석하는 아들을 IQ가 150 가까운데 아버지가 맨날 넌 쓸데없는 애야 쓸데없으니까 예? 완전히 자식이 그렇게 똑똑한 자식도 인생을 망쳐놓잖아요. 그 친구 얼굴 보면 항상 어두워 이렇게 찌그러져서 뭔가 슬퍼. 아니 그렇게 좋은 집안에 그렇게 머리를 타고났는데 아버지가 맨날 쥐어 눌러가지고 바보 온달 장군도요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장군님이 되시잖아요. 온달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느껴야 돼. 이걸 깨달으라는 게 바로 아가서의 전반부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느껴야 돼.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느냐?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에 이 정상에 오르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밑에 보면은 저 밑에서 하늘 보는 거하고 여기서 하늘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나는 사론에 수선하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창포와 고베라와 아름다고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잠근 우물과 같고 주님이 나를 막 사랑해요. 너를 막 이걸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의무감, 종교감에서 내가 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데이트하려면 내가 좀 깨끗해야지. 왜냐면 데이트하러 나갈 때 여자들이 화장을 얼마나 하고 옷을 좋은 옷 다 골라가지고 이 머리가 비틀어졌나 뭐 파마해 대고 안경 바꾸고 뭐 요즘엔 렌즈도 뭐 일회용 칼라 렌즈 끼고 막 화장을 얼굴에 덧칠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나갑니까? 데이트할 때는 너무나 예쁜 사람을 만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단장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거지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종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못 느끼냐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의 옷을 검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때묻게 만들어요. 우리 하얀 옷에 뭐가 묻으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여기 뭐가 먹물 하나 딱 붙였는데 사람 만나자 그러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우리 본질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람 여인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르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이번에 이 세상에 죄에 가득한 햇빛에 쬐어서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어. 그냥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당했어. 원래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치우게 만들어. 죄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치게 만들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반하셨다고 이 믿는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누추하게 생각하고 비관하는 마음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건강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겸손이 아니라 막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눈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하는 거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아니고 이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 교만이 아니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이뻐 죽겠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왜 가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만 가면 우리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고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서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어떤 품인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이 어떤 품인 줄 알아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죠. 이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술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드디어 첫 절로 들어갑니다. 자, 첫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보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사랑하면 우리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 2달, 3달 지나니까 얼굴이 뽀얘지면서 한 1년쯤 되니까 말 이제 걷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을 입에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예쁜지.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는요, 제가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애를 물고 빨고 살잖아요. 그냥 엉덩이도 뽀뽀하고 싶고 볼도 뽀뽀하고 싶고 그냥 손도 뽀뽀하고 싶고 팔도 뽀뽀하고 싶고 사랑하면 이게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뽀뽀도 여러 종류의 뽀뽀지만 그 어릴 때 우리 딸내미한테 이렇게 뽀뽀를 하면 그 입술의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부인들이 막 때려가면서 왜 입에다가 그렇게 뽀뽀를 하냐고 좀 하지 말고 볼에다 하라고 그래도 왜 그렇게 입술에다 뽀뽀를 하고 싶은지 얼마나 그 느낌이 좋은지 사랑하면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종류의 뽀뽀가 있지만 이 애인들의 뽀뽀가 있어요. 오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게 키스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웬 키스가 나오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그 감정은 어떤 거냐면 손잡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막 가슴 뛰게 바라는 게 한번 뽀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주 너무 멋지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막 감동을 받잖아요. 나이 들어도 마음은 안 늙으니까 몸이 60이지 뭐 마음이 60이니까 마음은 우리 권사님도 아직도 20대죠? 마음은 20대. 마음은 20대. 사랑 안 해봐가 몰라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예수님과 사랑하셔요. 예수님과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입맞춤. 사람과 입맞춤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이 사랑 가득한 눈빛과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이 그 첫 키스의 짜릿함이라는 거는 그 흥분됨과 그 뭐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석 연인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아예 성경 요 아가서를 내실 때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것은 뭘로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위대한 성경 교사들이 이 1절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지 육신의 것들로 생각하지 마라.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입맞춤이에요. 말씀의 입맞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데 뭘로 맞춰 주시냐면 말씀으로 입을 맞춰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입 맞춰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한번 부딪히잖아요.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반드시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야 되는, 꽂히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큐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인생과 영혼 전체를 흔드는 말씀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 인생과 영혼 전체를 흔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어떤 분이 시를 지을 때 나는 님의 모습에 눈 멀고 임의 소리에 귀가 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에 눈 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멀다. 너무 그것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가서 1장 1절 말씀은요, 아가서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이 1절이. 이 말씀에 번개 맞은 듯한 전율을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율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10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하나 또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한번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이 1절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누구에게인가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본문에 해석하면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누구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우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우니까 그분이 내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좀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매일같이 내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좀 말씀이 내게 내 영혼을 뒤흔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뒤흔들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과 약속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복음의 소망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결코 아가서를 공부할 때 이성적인 연인의 사랑, 육체적인 것은 상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내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1절을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만족들,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말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충만한 만족이요, 더 큰 내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여인이죠.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고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왜? 한번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사랑에 끌리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줄이며 방황하게 하시며 만나로 먹이시면서 살리신 이유가 뭔지 아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샘에서 먹이게 하신 줄 아느냐?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떡도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영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말씀이 주신 은혜가 좋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버렸는지 몰라요. 영혼이요, 그 복음을 딱 깨닫는 다음날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확 깨닫는 날이 있었는데 다음날 세상이 다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영혼은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제 영혼은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만큼이나 아름답고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복음을 예배에 오면은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하면 목이 메어서 찬송을 끝까지 다 못 부르겠더라니까요. 그게 6개월을 가더라니까요. 6개월을. 이런 그게 성령 체험인 것 같아요. 특별한. 복음을 깨달은 날 뭐 가슴이 울컥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복음을 깨달은 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부딪히니까요. 우리 여러분도 다 평생을 사시면서 경험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입맞추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입맞추다. 여러분이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편지, 사랑의 편지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 많았죠? 말씀으로 막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고. 제가 20살 몇 달 때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맨날 불면증에 우울증에, 저는 우울증에 뭐 진짜 살기가 싫은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그때 이 어렵고 힘들 때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탁 바꿔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사업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갈 때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의 입맞춤이 뭔지를 하나 예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 인생을 바꿔놓으신 또 말씀이에요. 입맞춰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 성벽을 알리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을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내 자신이 너무 밉고 내 자신이 보기 싫고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나는 모자른 사람, 하나님께 모자른 사람.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딱 저한테 부딪혔는데 1999년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은 것 같고 미움을 당한 것 같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말씀의 입맞춤으로 쾅! 그것이 그냥 내 말씀 되고 싶고 이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요, 그것이 있은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 이후로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는데 그날부터 하나님 미국을 보내시더라고요. 한 1, 2년 있다가. 그러더니 싱가포르로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다닌 나라 수가 17개 나라 정도 돼요. 싱가포르에서 5년 살고 미국에서 5년을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좋은 걸 다 빨고 왕의 젖을 다 빨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제가 그때 나이가 벌써 33살이었는데 33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남들 24살 대학교 들어갈 때 이 10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제가 7년을 유학을 준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돈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딱 보내려고 마음먹으니까 3달 만에 급행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냥 차차차차 열리더니 그냥 유학이 열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7년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유학 좀 보내달라고. 다 안 되는 걸로 하고 포기하고 잊어먹었어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잊어먹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이들과 외국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기쁨이 되게 하려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떨어진 이후로 10몇 년 동안에 이게 차근차근 저의 어둠이 벗겨지고 저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는데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로. 그리고서는 그게 한 1년, 2년, 3년, 4개월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 슬픔의 날이 연단은 하시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힌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었어요. 두 번째 많은 말씀 중에 2009년에 또 저한테 부딪힌 말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부딪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거의 4, 5년 동안 3년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매일 저녁에 3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교회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러 시간을 보냈거든요. 거의 매일. 그때 지존자의 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싱가포르 갔어요. 어른 3명, 아이 3명, 교인 자녀 3명, 6명 있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국내에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너의 날개로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말씀을 저의 것으로 삼으면서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너의 신뢰하는 하나님이여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믿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니 이 재앙이 10,000,000인이 옆에서 엎드러지고 10,000,000명이 엎드러지지만 넌 그 재앙에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5년을 이 말씀 지존자의 은밀하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 5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저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싱가포르 교회 목사님이 5년 동안 생활비 다 대주고 목회비 다 대주고 비자 다 내주고 저하고 요만큼의 끈도 없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무연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저에게 입맞춰 주신 또 말씀이었어요. 작년에 너무나 제가 한 2, 3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2, 3년 동안 하여튼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1층도 아니고 지하 10층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그 내동댕이 칠 때 불의 연단을 지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주셨던 입맞춤 하나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레미야 15장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또 계속해서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저는 인생에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나이가 40세 말에 그런 절망을 경험하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온 세계와 다투는 자를 만나는. 그때 어떤 불의와 제가 싸웠거든요. 이 불의와 부딪혀서 싸우는데요. 불의가 이겨요. 불의가 이기더라고요. 물론 저의 불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고백 그대로예요.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 않거든만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러고 있는데 11절에 딱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이 그냥 저한테 탁 꽂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부딪혀 주시는데 이게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말씀의 입맞춤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불의 연단을 끝난 다음에 너는 강철이 될 거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내 원수가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거다. 너한테 와서 너에게 사과하게 만들 거다.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악한 자 무서운 자가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얼마나 이 계계를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살기 싫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아름다운 술람미 같은 우리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을 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버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무너뜨려버리고 이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죠. 내가 불의 연단을 거친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 순금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입맞춤으로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아멘. 이보다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절망했던 영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의 입맞춤을 받고 나니까 변하던데요. 그 어떤 절망에서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춰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사모할 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제가 사랑할 만한 분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분이고, 내가 닮기 원하는 분이고, 그분의 영광을 닮아 살기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원하는 소망, 그 약속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딪힘, 오늘 이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